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바리새인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놓고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신을 증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거두름을 피우면서 자, 왔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고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모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근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매우 힘겨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신체적인 장애는 다른 종류의 괴로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차마 버릴 수 없는 짐덩어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도 얻지 못해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길가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이들이 던져주는 푼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하던 그들이 능력 있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에 이들도 그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죠.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이들까지 고친다라는 그분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맹인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것만 그들의 이 저주받은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길 저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또 저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졸이던 두 맹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두 팔을 휘저으면서 나아가죠. 행여나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떠나버릴까 봐 이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 맹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가는 이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들은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욕을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더러는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보지 않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마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절망뿐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에게 돌려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행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 그들은 바락바락 악을 써 조용히 하다가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저리 꺼지라고 발길을 치면서 그들은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목이 쉬어 예수님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두 맹인이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말은 참 자존심이 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다른 이에게 이런 말을 하더니 차라리 입을 다문 채로 죽고 말겠다라고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사회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으로 지켜야 할 자존심 같은 것, 별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눈이 고쳐지기만 하면 자존심 따위가 문제겠습니까? 아마 바닥에 엎드려서 신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들의 격렬한 시선 혹은 욕설이나 발길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맹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에 지혜도 능력도 절대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삶에는 언제나 힘겨운 일이 가득하고 세상의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넘어서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내 힘을,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모르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모르는 이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오다가 가끔 만나는 동네 아저씨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큰 기대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것.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새워본 사람, 내 삶이 오직 주님의 만지심으로만 해결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맹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구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자, 그 다음 2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보세요, 이 맹인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 움직이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예수님을 밀어붙인 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들은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기어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서 그의 아픈 딸을 고치러 가세요. 그런데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이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들도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셨을까요?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맹인이라고 차별하신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충분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믿음이 가장 또렷해지는 때는 마음의 간절함을 풀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적어도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전북대병원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일산의 원광대병원 가시겠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교수님이 해외 세미나에 갔다고 2달을 기다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이 얼른 돌아오시기를 막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에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서울에 있는 더 크고 좋은 병원에 예약을 잡을 거예요. 왜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꼭 그 교수님께 진찰을 받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서 끈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뿐이죠. 이 말이 무엇인지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말씀하세요.
남들처럼 기도를 잘 하지 못하니까 제발 대표 기도는 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는 청산유수고 막힘없이 나오는 능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단어를 들어오고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심정, 끈기 있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두메이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메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았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굉장히 민첩하고 예민했습니다. 설교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그것을 거듭 확인하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묻지 않으세요. 어쨌든지 그들은 지금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궁금해하시는, 지금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헤매다가 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물에 닿았다고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레박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는 풍성한 생명,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입증한 바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삶이 변화됐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레박. 진짜 믿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곤고 안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낼 줄로 믿느냐 하시는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소경 맹인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믿음, 구원의 열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부흥. 고침받은 맹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그 환희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전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굳건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이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